우리 40장 17절 말씀 보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보기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침범하는 그 세력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지만은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열방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더라도요. 좀 다르게 말을 하면 솔로몬의 경우로 본다면 이 지상에 그렇게 영화로운 것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보태면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백합화의 피고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솔로몬의 그러한 황금 궁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까 누구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거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세울 이방이 함께하는 나라의 핵심은 무슨 성읍요? 진리의 성읍으로 간다는 거. 이거 미가에 나오죠? 미가서 요절에 미가서가 아니고 진리의 성읍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4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모든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곧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만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로마군에게 잡혀가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별 문제를 삼지 않아요.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 아들로서 창세전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말씀이 세워지는 것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럼 뭐갈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고 샌다는 말은 내 중심의 어떤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전능성이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십니다. 북두칠성이 왜 별 7개가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7개 모아놓은 거죠. 왜 유성이 떨어지고 왜 많은 행성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수많은 그 은하수의 별들의 세계가 그 모양으로 그렇게 돌아갈까요? 수요대로 만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4절 보겠습니다. 41장. 자, 이 사건의 근원을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제 곧 시작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쪽 유다의 멸망, 그리고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짓는 중건하는 그 일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령으로 정하는 게 명정이죠. 대답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똑같이 여호와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981페이지 5번째 줄에 가시면 자, 이 내용을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저자의 큰 틀로 보면 이건 이미 66장까지를 다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 보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981페이지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다시 말하면
바사 왕 고레스의 위협을 당하는 열방 왕들이 스스로 의지할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정리하실 것에 대한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도록 쓰는 인물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를 이 사람 고레스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사람 고레스에다가 맞추면 안 되고 그가 무슨 뭐 혈통이 중요해지거나 이런 데다 또 흘러가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바로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신학은 고레스라는 인물 자체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41장 30절 보겠습니다. 4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거든요. 이게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자, 유대의 혈통이 아니죠. 다윗 왕가의 혈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표현을 신약에 가면 누구에게 쓰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내가 준비해 놓은 바로 그 모델이 장차오실 메시아인데 그 실체가 메시아이신데 그걸 어떤 인물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놀랄 일인 거죠. 실체적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엄청난 신비한 차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처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싸매심으로 오면 이미 실체적인 언약의 형태가 어떤 방식인지 그려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4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42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 유대만 서는 게 아니죠. 항해하는 자,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 섬들, 거민들 그들에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럼 백성의 범위 속에 또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땅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땅이 된다. 이방에도.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3장 보수와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보수하시고 또 회복하시는지 우리 4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43장 15절. (43장 15절) 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건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유대인들로부터 온 왕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부터 왕이 아니라는 것은 유대에 대한 약속이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유대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200여 년 후에 고레스를 보내는 방법인 거죠. 바로 그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요. 메시아가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참 아쉽지만은
44장 26절 보겠습니다. 44장 26절. 44장 26절. 제가 읽어볼까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앞으로 2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상세한 내용들을 이미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유다의 능력으로 유다의 왕가를 이어나간다. OX. 완전 X. 유다가 사라짐으로 해서 언약은 끝이 난다. 이것도 X. 유다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확증을 상상할 수도 없던 이방왕을 하나님의 택한 기뻐하는 종으로 세운다. 바로 이분이 준비해 놓으신 메시아다. 예. 이 내용과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 속성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속성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이 본문을 가장 잘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이 누군지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하니까. 아까 만상을 수요대로 정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 14만 4천, 우리는 14만 4천의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모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큰 규모로 해놓으셨는지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 관심사항은 아니죠. 각자에게 준 대로 그 시대에 만나게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요. 알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신앙이 같아 하는 사실을 이방인으로서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같이 간직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장부터 48장 대적의 보수를 예언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45장 14절 보겠습니다.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이때 내게가 고랬습니다.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잘 보세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누구에게요? 고레스에게요. 자,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닌데 이방 왕에게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끼리 서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열받죠.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기 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 전해진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기를 당하셔야 돼요. 유대인만 일해줘야 된다는 공식을 깨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틀들이 저는 계속 이제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5장 24절 보겠습니다. 45장 2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여호와의 속성,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이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방인 돌았죠. 하나님 방법이죠. 모든 땅에 있는 것들 다 끝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방법이죠. 하나님 주권성이죠. 자기 백성은 범위가 넓어져서 이방인에게도 해당되죠. 형편없는 술람미를 챙긴 것처럼 자비성이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 들어가죠. 창세전 언약을 이루신다고 창세전에 명정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뭐 들어가죠? 신실성.
그렇다면 이 한 낱말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 5대 속성 다 들어가 있다. 좀 세상에 속된 말로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시가서와 선지서를 엮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통일성을 따라서 읽어나간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들이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말이 없었다고요. 성경의 통일성을 확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 대사건이죠. 대유행 사건. 그런 걸 특별히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6.25 동란 어떤 사건, 임진왜란이라는 사건, 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건,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40년 말씀운동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확증해 가시는 거예요? 박용기 원로가요? 박용기 원로께서, 여호와께서, 분리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선배와 훌륭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존경스러운 동력자들과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글쎄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대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본다는 말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맞추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메가더 장군에만 맞추면 6.25 전쟁이 다 설명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자는 말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건의 어떤 특정한 인물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여호와에 대한 계시가 약화되기 때문에. 자, 46장 10절 볼까요? 46장 10절에 보시면 구원과 보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4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자, 이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지배할 이 모든 종말까지를 이미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서의 초반부에 나타난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선지서 공부해 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삶하고도 우리가 연관을 시켰죠.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의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작은 가까이 있고 종말은 멀리 있는 걸까요? 시작과 종말이 같이 붙어갈까요? 그렇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신학자들이 종말을 선취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취하는 게 미리 취해본다 이런 거죠. 그거는 약해요. 약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0년 말씀운동의 역사의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이 해오신 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연역이나 역사적 기록, 우리가 백서도 우리 교회 지금 대표로 있는 심장론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각 지방교회도 가능한 한 그 이야기를 내가 없었을 때 다음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야기로 물론 없어도 여호와 하나 성경 깨닫는 데는 결정적인 그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음에 오는 세대의 간극은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간격이 없습니다. 없게 하십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장차 올 것을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 장차 온 거 뭔 일이 벌어진지 경험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의 간격을 여호와께서 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먼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레스가 200년 후에 나타나는데 이미 이름까지 특정해 주는 것처럼 미래만 그럴까요? 여기 과거도 그럴까요? 그럼 창세전 존재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는 말이 맞죠. 요한복음 17장처럼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창세전의 아버지 이들과 하나였다는 기도가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사고에 엄청난 이 변화를 주는 것이 선지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담으로부터 보여주신 거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략이 선다는 말은 이게 바로 주권성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았죠. 누가 상상할 수가 없다?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모략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룬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실제적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고레스, 그리고 고레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는 것은 메시아에게 빠져들어가야죠, 우리가. 자, 그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절 한 절. 11절 놀라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고레스겠죠? 부를 것이라. 200여 년 후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럼 경영했다는 말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해놨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안 드러내고 그냥 이 세상을 끝내면 진짜 하나님은 이상한 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하게 한 말씀이 한 점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배치가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거기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교하게 박혀 있어야죠. 잠언에 나오나요?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하죠.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해준 성전 공사는 완벽했죠. 나사를 갖다, 나사도 아니죠. 나무못,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안 났다고 했으니까 아주 조용한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고 나이 어린 솔로몬이 자라는 동안에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다윗은 손떼게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한 일인 겁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여러분 피크가 이루어진다, 거기서 완성된다 이런 각도보다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건 여러분 이 선지서하고 안 맞아요. 왜? 뭐와 뭐의 경계가 없는데, 시작과 끝의 경계가 없고 최악과 최선이라는 게 경계가 없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다는 말은 이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여호와가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그때가 이건 돼요. 이건 돼요. 근데 지금을 빼고 그때가 좋았지, 이건 아니죠. 이건 이 이사야서에부터 시작하는 선지서의 구조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47장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아니라는 말이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전체 설명은 보면 지금 고레스를 보낸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부분에서 여호와께로 갑니다. 47장 4절. 우리 구속자는 그 이름이 고레스라.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주 충분한 수식어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 48장 6절에 가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6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선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리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메시아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 중심에서 보면 적어도 자기들은 이해가 돼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원리를 알고요,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물리학이나 인간의 사고 구조의 그 신비한 건 보통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예. 수학을 워낙 암기감으로 했더니 막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좀 수학을 한번 시간이 많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논리 이러면 뭐냐면 이 수학이거든요. 수세계에 일어나는 아주 치밀한 그 방정식 코드 하나 틀려버리면 밑에 결론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정교한 그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세계의 정교한 법칙을 만상의 수요를 숫자 노름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내 머리에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봤을 때 그 똑똑한 유대인의 머리를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해서 자기 기준에서 완벽한 변명을 하게 해서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를 모르게 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교만하게 해서 세상 사람 다 와라. 성경신학의 대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완승을 하고 세계 모든 대학이 성경신학이 기독교는 적어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성경신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던져버려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일보다 뭐예요? 두려워하는 일을 선배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 무게를 잡아주는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물론 그분들의 연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겠지만요. 그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족의 여러분의 후원자인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 차원을 훨씬 넘는다는 걸 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유대인과 같은 조상 만들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 후대가 다 받게 된다고 저주하게 하는 선배들 세워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참 아슬아슬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데도 한 번만 안 나가주면 하룻밤에 비유지만 예지만 가룟너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그것도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48장 16절 46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 관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네. 여러분 성경신학 전 너무 좋아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동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람에게 안 빠지도록 하니까 아직은 하나님 이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동력자들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국내외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20년 30년 보지 않았는데 만나서 교제하는 원리가 기쁘고 뜨겁고 열성적이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철학을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글쎄 뭐 막스가 공산주의에서나 좀 제도적으로 할까? 그때는 좀 이 젊은 생각에 그렇게 막 투쟁하고 하면 뭔가 낙이 오는 그런 어떤 이론 앞에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유토피아인 거죠. 어느 에도 없는 나라인 거죠. 지상에는. 49장에 가셔서요. 구속과 통치 예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48장 11절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이름을 내가 보존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49장 8절로 가겠습니다. 49장 8절 유다의 구속 통치 내용이 나오는데 4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고레스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해가는 일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으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백성, 땅, 나라 다 나오죠. 그럼 이게 준비해 놓은 실체적인 언약은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하고 관계를 지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셨으므로 유대인이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그게 바로 지금 48장 아까 11절에서 49절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보낸다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43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적어도 53장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고레스를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48장 11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한탄과도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 앉혀놓고 아버지가 울며 불며 걔에게 아버지 존재를 증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들으면 부담되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안 멈춰요. 아버지가. 계속 그걸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됐다니까요. 그만하면 안다니까. 그래도 안 멈춰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840년 전부터 400년까지 400여 년 동안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일을 한다는 걸 호소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16명 보내서. 여러분 이게 자비성이잖아요.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주권성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자신을 땅에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성이죠.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게.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약속 당연히 이루시죠.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이 속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관절과 골수에 스며드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선후배들 또 그리고 동역자들, 지체들, 후배들이 이 시대에 성경, 신학, 개론, 나간 기준으로 보면 기지연만 400권, 700권 그 시대에 함께 그 책을 보는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이 시대에 비록 보지 못하고 살더라도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 좀 역사를 좀 보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진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베를린에서 저도 그 독일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 베를린이 수도잖아요. 베를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베르크까지 1시간이면 돼요. 차를 몰고 가면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인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지라는 거죠. 독일 그 북부가 중북부가.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00년 후에 베를린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교회 신자가 10명 중에 1명만 남습니다. 90%가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1830년경이면 1820년경이 되면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라는 사실을 베를린 대학에서부터 독일 굴지의 대학들이 전부 성경 문서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길러질 수가 없죠. 목사는 와서 성도들에게 급한 것은 그 독일이 그때 어려웠거든요. 빵입니다. 빵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빵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럼 공산주의에 가면 공산당원이 되면 빵을 받아 먹으니까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독일이 우리랑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생적 중심의 문화를 하나님이 창출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건 대세예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한국 교회에 오늘 뭐 우리 카톡에 누가 올려놨던데 뭐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이제 오늘 죽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글쎄요. 뭐 아직은 글쎄요. 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정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사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지만 성경 권위와 연관해서 봤을 때는 그래요. 무게 중심을 두고 많이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에게 비난이나 이런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100명 중에 90명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전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 반대로 소수의 인원이 수백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둔 이 시대의 신령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글쎄요,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모든 게 선배들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확증하고 헌증하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40년 역사가 결국 오늘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인가를 거듭 확인한 이 상황에서 다음에 태어날 그 육신적인 세대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좀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구속과 통치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땅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고레스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고레스에 맞춰서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고레스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3직 있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고레스가 수행한다 그럽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때 48장 적어도 11절을 반드시 연결시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부각이 되니까? 고레스가 부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8절 한번 4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요.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8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본인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온 나라를 다 준다는 거죠. 자, 21절에 그때의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전부 대적자인 줄 알았는데 온 사람들이 들썩이면서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던지는 말이 이런 백성을 누가 낳았지? 누가 낳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신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에 가면. 당신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7장에 말했던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확증이겠죠. 그 혈통을 통해서 만드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49장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대적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겁니다.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자, 목적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만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때 말하는 야곱은 야곱만이 아니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과 열방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말씀 분명히 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49장 2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럼 아까 26절에 고레스가 던졌던 대로 이 백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고? 자, 여기 22절에 답이 나오죠.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어서 그렇다. 내가 모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50장 6절 보겠습니다. 50장 5절 보겠습니다. 50장 4절 죄송합니다. 자,
50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고레스를 깨우쳐 다음대 이 대적을 멸하게 함을 예언하는데, 자, 이때 고레스를 그 대적을 멸한다고 했을 때 그 멸하는 게 싸움만 잘하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루어질 실체,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장차 올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본질이 아닙니다. 자,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줘요. 선지직이죠? 자, 그 다음 6절 가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요.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대적이 범접할 수가 없다. 무슨 직이죠? 왕직. 그러면 3직을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일은 누가 해가는 일이다. 내가 해가는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1장 8절 한번 볼까요? 51장 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 땅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면서 이 일을,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5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니까 열방이 오고 또 열방이 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이사야를 다시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전쟁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시온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우리 52장 12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앞과 뒤를 전부 누가 이렇게 보호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울고 비통해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위협에 처하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사야서 지금 사메신과 관련된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우는 것이 진짜 인간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무엇이 들어간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회복이 들어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경우가 예레미야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 2가까지입니다. 자, 기억이 나실런지 몰라도 예레미야의 성경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좀 이렇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605년에서부터 자, 627년경부터 586년 망할 때까지 요 기간, 586년 망할 때까지를 그 예레미야에서는 3번을 말해요. 3번. 일반적으로 망했던 거 한 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605년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망한 것까지.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사야서 후반부에 싸매시는 내용하고 관계를 지어보면 단지 그것은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뽑는 것과 무엇의 간격이 좁다? 심는 것의 간격이 좁다는 것을 605년부터 586년까지 망하는 것을 거듭해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3번인가 얘기해요. 이거는 이 성경의 어떤 이 구성 방식, 이런 어떤 구조, 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참조한다면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레스를 등장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망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방법으로 심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지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듭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선지서 후반부에 나타난 이사야서에 나타난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꼭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강론집의 폐지를 이어가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5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없는 내용이다? 없는 내용이다. 아까 은비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예,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누가 믿었냐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뭐가 드러났냐 하면 여호와의 팔이. 이건 능력이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냐는 것. 그러면 여호와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떤 모양이나 보세요. 왜냐하면 누구든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여호와의 능력인 줄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고레스 같이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그 고레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게중심을 높여놓은 삼직의 고레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가요.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아까 그 50장 6절과 7절에서 고난에 당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고레스가. 맞죠? 정확한 내용은 50장 6절과 7절에서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알아라. 갑자기 큰다는 얘기하다가 수치 당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특정하게 무슨 고레스가 어디서 고통을 겪었느냐 이걸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고레스의 등장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해당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성취를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역사적 기록에 글쎄요, 금방 죽거든요, 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는 고레스가 몇 년 못해요, 왕노릇을. 되게 아쉬워하죠, 유대인들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516년에 다리오 시대 때 짓게 하죠. 어쨌든 성전 짓게 하는데, 자, 초점을 우리가 고레스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몬하지도 않고 3절 멸시받고 그 다음에 고통받고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우리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53장만 메시아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특히 40장에서부터 이사야에 대한 그 여호와의 언약이,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드릴 말씀 참 많지만은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큰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좀 아쉽지만 5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 그 입을 열지 아니하리라. 등에 채찍이 덮더라도 왜 이러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낮은 자의 신분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 5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자,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까 48장 11절. 이 일은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내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을 하지 못하여야 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무슨 자가 된다? 아주 비천한 자가 되고, 자, 급기 어느 정도까지 그 자리에 가게 되냐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욕까지 듣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질고를, 병을 실제로 겪으시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대속주가 되신다는 거죠. 자, 5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58장까지는 백성의 통치를 언약하는 내용이죠. 백성의 번성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54장 13절만 좀 보겠습니다. 참조로 54장 8절에 보면 그 영원한 자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54장 8절 먼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따라서 때리심과 싸매심을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죠. 왜 덮는다는 말이 뭐냐면 무슨 상황이더라도 내가 만들 내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싸매심의 핵심인 거죠. 자, 5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좋죠? 여호와의 교훈. 아까 우리 나왔던 말씀이 있었죠? 1장에. 뭐가 굳게 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다. 이게 여러분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증거죠.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해. 내가 창조주다. 그러므로 내가 새롭게 만든다. 새 일, 그들이 부를 새 찬송 전부 다 이거 내가 만드는 일이다. 내 방식이기 때문에 추앙받던 왕이 등에 채찍을 맞게 된다. 이런 걸 누가 내 옆에서 참모할 수 있느냐? 내밖에 못한다 이건. 그런데 그걸 내가 이방에도 알려주겠고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신 거고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면 계속 살면 되는데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은 그 여호와의 지식은 몇몇 갈릴리에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온 천지에 글쎄 부활하신 몸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영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한번 휙 불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야말로 광풍을 진리의 전파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바로 뭐예요? 바로 가상세계, 컴퓨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24시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돌아가요. 이 시대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인터넷에는. 우리는 잔다고 하지만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는 일하는 시간이니까. 각자 다 자기에게 주신 그 생활 환경에서 여호와를 깨달아가는 거죠. 자, 54장에서부터 55장에서부터 백성에게 이제 실제로 통치를 언약하시고요. 이제 그 범위는 창세전에 했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내용이 55장 이후에 나타나니까요. 그 부분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